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열병이 떠나가자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소개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가나 누가에 비해 마태는 매우 짧게 이 내용을 다룬 것은 제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전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정하게 머물 곳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서 편히 쉴 곳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그나마 쉼을 얻을 수 있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곳은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왔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를 모시는 사위였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가족끼리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무더운 여름에는 옷도 편하게 입지 못할 뿐더러 행동, 말하는 것, 먹는 것 등등의 불편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정도로 베드로는 장모와도 매우 편하게 잘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쉼이 필요하셨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고향까지 떠나온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여 쉼을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 나면 기력이 없기 참 대부분 기력이 없죠. 특히 고열에 시달리면 즉시 움직이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것만 아니라 기력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으로 헌신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든 예수님이 들어가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이렇게 영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명절이 되어도 집에 손님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에 여기저기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옆집, 앞집, 또 윗집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북적북적 붐비면서 담을 넘는 웃음소리와 또 대화소리, 그리고 또 3, 4대가 모여서 산소를 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긴 행렬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손님이 오지 않는 허전함의 결핍을 저에게 주셔서 집에 손님이 오거나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부부 목장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부부 목장 모임을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작성할 때마다 부부 목장 이름을 보면서 나는 언제 우리 집에서 부부 목장 모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남편과 함께 부부 목장을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같았지만 그래도 부부 목장 모임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뇌출혈로 재활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저희 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셨고 1:1 양육도 허락하셨고 2년이 지난 작년 12월부터 드디어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께서 향수기의 집에 들어가사가 응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서시는 목원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럴싸한 식탁은 아닐지라도 목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정말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답니다. 여성 목장 모임은 아직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원 중에 한 분이 계단을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성 목장 모임도 가정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연약한 목원과 함께 가는 것이기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공동체는 목장 모임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사의 역사입니다. 각 목장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그곳이 내 집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집에, 우리 모임에, 우리 나눔에 방문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자가 앓고 있는 열병들을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병의 증상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부 목장에서 엄마로부터 시작된 상처의 열병을 쏟아내고 필연적인 열병도 쏟아냅니다. 남편을 통한 원망과 무시의 열병도 쏟아냅니다. 이 나눔들은 쏟아내는 열병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쏟아내는 열병들 가운데 그 열병보다 더 펄펄 끓고 있는 저의 죄를 보고 보여주며 회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너무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도님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나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열병이 있었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도사라는 이름에 대한 집착의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사역을 하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역에 대한 열병이 우상처럼 중독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원들께서 저희 남편을 받아주시고
나눔에 공감돼 주시고 푸짐한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남편이 먹으면 또 갖다 놓아 주시고 먹으면 또 갖다 놓아 주시며 수종드는 모곤들이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남편이 코로나로 격리 중이어서 부부 목장에 참석을 못하고 저만이라도 참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늘 어디에서 모여? 당신은 갈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나라도 가야지. 당신도 가고 싶지? 하고 물으니까 웃더라고요. 20년 이상 함께 산 시간에 따르면 남편도 함께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나눔을 이라는 열병이 떠나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떠나보내야 할 열병은 무엇입니까? 내 몸과 마음으로 수종들어야 할 가족, 지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번째로는 아픈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모를 고치던 날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날이 저물자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던 엄격한 율법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야 병자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기만을,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있지만 이렇게 전통과 율법에 사로잡힌 자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귀신 들린 자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분이 나타난 것이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못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들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많은 자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에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질고와 슬픔으로 추상적 표현을 했다면 마태는 연약한 것과 병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연약함과 병을 친히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가장 큰 비결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매주 듣습니다. 주일마다 듣게 되는 간증은 그야말로 아픈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물줄기처럼 보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양육받으면서 해석받은 자신의 삶들을 약재로 삼아 너도 나도 우리들 교회에 오기만 하면 살아날 것에 대한 확신을 보고 있습니다. 간증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때깔이 좋은 곳에 우리들 교회가 있다면 안산에서 와동이라는 곳에 그다지 때깔이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구속사 때깔이 제대로 입혀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이 찾는 교회, 힘든 자들이 찾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힘차게, 정말 힘차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도록 보여드리고 가져와야 할 나의 연약함과 병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할 아픈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자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무리에 둘러싸인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에게서 잠시 떠나는 곳으로 휴식도 취할 뿐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무리에게서 떠나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서기관의 특징은 두드러지게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는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난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희생과 극의 극한 고난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동으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제자의 요구는 어쩌면 너무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식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례는 자식이 효를 지키는 것에 또 촉도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서기관은 이상만 추구해서 지나친 열심만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반면에 제자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일보다 구원의 일을 먼저 하라는 것, 즉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급한 일은 무엇이고 중요한 일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하고 오늘 나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기관과 제자들이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기분 좋다고 할 일도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 혼돈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묻고 갈 때 듣고 가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저는 큐티하기 전에는 급한 일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묻고 들을 공동체가 그 당시에는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요. 당장 아이들의 분유값이 필요하고 당장 아이들 기저귀 값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이달에 빠져나갈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남편의 연약함을 볼 기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을 도울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급한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나?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편은 일하지 못한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15년 전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목장에서 교육자 모임에서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공동체가 이르시대가 되어 외쳐주고 있고 때로는 큐티를 통해 이르시대의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 즉 저의 죄가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보는 시력과 청력, 구속사의 근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내 열심입니까? 구원입니까?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서 치우친 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1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까? 치유 프로그램, 상담, 성경 공부, 설교, 기도, 금식 등등.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나의 무능과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고 저희 목장에 들어오시고 저희 모임에 들어오셔서 그 집에 있는 열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 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품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산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많이 감당할 줄 아는 공동체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구속사를 알지 못하기 전에는 이르시대가 없었습니다. 응답받았다고 결혼하고 결혼한 현실이 터무니없으니 남편을 닷담으로 이혼을 요구했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제가 이르시대를 외치며 남편을 무시하고 돕지 못한 제가 너무너무도 큽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한 환경이지만 공동체와 말씀이 이르시대가 되어 주신 환경을 주셔서 살아낼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이르시대로 외쳐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